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세 번째 강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선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성경에서 부각된 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거기서 해방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 억압받고 고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고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왜 광야로 끌고 나오셨냐 이거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을 그 옆에 적과 꿀이는 땅이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일강 삼각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황하 유역보다도 더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는 1500km 밖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것이 계속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이 길어요. 그 하구에 놓여있는 곳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아프리카 중간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비옥한 것들을 계속 그 아주 고운 흙을 이렇게 물이 담아가지고 하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좋은 옥토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관계 수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도 끌어내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그렇게 펼쳐진 것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럼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고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 왕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하시지 않고 왜 또 다른 그 고통에 적과 그 나일강의 그 좋은 옥토를 버리고 광야로 끌어내셨냐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잘 지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지금 편안하게 아주 넘치는 행복감 가운데 사는 이도 광야로 끌어내시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도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서 광야로 끌어내지 않습니까? 둘 다에게 왜 필요하냐?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거냐? 1차적으로는 익숙했었던 그 과거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기도원을 갑니다. 우리가 산기도를 갑니다. 또 교회를 와서도 기도합니다. 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교회도 와야 되고 또 교회만이 아니라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을 왜 갑니까? 일상에 익숙해져 버린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최소한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필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나와서 과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고통받았던 것도 고통을 씻어내고 내가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도 씻어내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벌벗은 채로 과거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정말 귀하게 내가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내가 지냈다 하더라도 그 옷을 벗겨버리고 또 그 헐벗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알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가급적 젊은 날에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계속해서 늦춰져요. 우리의 삶이 정말 빛나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게 되면 하늘의 그 별과 그 빛들이 뭐 대단하다 그래요. 막 감격스러워서 일생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그 우주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돈 버는 일에 열중 안 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각성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맨날 여러분들 근심 걱정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에, 맨날 누구 때문에, 맨날 뭐 원한을 가지고 살고 화해도 못하고 또 혹은 남들을 위하여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맨날 자기 계산에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살아요. 내 집안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살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부담스러워서 쩔쩔매고 살고, 그것이 나빠서 또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살고, 학교에 어디 나왔다 그러면 또 그 학교에 또 인류 학교면 그걸 계속 지키려고 또 쩔쩔매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쩔쩔매고 살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집트 땅에 노예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몸에 밴 악습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그거 가지고 남을 탓하고 남 헐뜯고 남을 짓밟고 혹은 남들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남들 위해서 열등감을 느끼든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일단 광야로 나와야 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거기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 아래서 내가 정화돼야 돼요. 나는 그래요. 청년들 데리고 설악산 가고 이렇게 광야도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 왜 데리고 가냐요? 거기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성경은 다 그걸로 쓰여 있는데도 성경 다시 보란 말이야. 예수님도 새롭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나가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눈 감고 기도만 했겠어요?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겠지. 그럼 당신 가봤냐? 그럼 가본 일도 없어. 뒷동산도 안 가봤어. 그러면서 거기 왜 데리고 가냐? 기가 막힌 일이죠. 집 밖에도 나가보지도 않고서 집 밖을 얘기하면 말이 돼?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백화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백화점 왜 가냐고 그래요. 거기 좋은 물건 있고 가면 한 번에 다 살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왜 가냐고 그래. 가보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안 가봤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래요. 가보지도 않고 체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요. 내가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나 가본 청년들은 안민우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들의 고백은 안민우만 못한 건가? 다 안민우 이 정도의 고백을 해요. 정말 내가 살았던 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지어주신 세계인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믿음이라고. 지난해 떠났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없고 아름다운 자연만 있대. 내가 예수님이 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 죽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게 뭘 보고 아름다웠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주신 세계를 보고 아름다웠겠다 그랬지. 인간이 지어놓은 도시 보고 아름다웠다고 그랬겠어요? 인간이 지어놓은 도시 보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 혼돈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싫어서 두려워서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자고 하는데 싫어. 마음이 동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행복이 두려워서 행복한 세계를 못 나가고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속에 찌들려 가지고 세상에서 읽고 따는 게임에 아주 쩔어든 사람들은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돈 중독자들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의 멘토는 누구예요? 누군지 아세요?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그 사람들의 멘토예요. 그 사람이 인도자고. 그 사람 마음만 믿어. 그게 철저히 맞아. 현실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된 더 큰 하나님의 주신 현실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현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역사 현실을 알고 있는 건가?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판을 탱기는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원에 들어가서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시에 패스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깨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하심이 있어요. 모세를 깼잖아요. 고시를 패스할 사람도 오르지 못할 그 왕자의 자리에서 그걸 깨버렸어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결국은 그 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박제되어 뜬 그 호랑이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 그러면은 무섭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가서 봐봐야 동물원에 가서 철창에 갇혀있는 호랑이만 봤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는 그 호랑이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판에서 한번 만나봐요. 끝내는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뭔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내 인생 복판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사랑의 농장에서 어느 날 오후에 저녁 시간에 해가 어두워지는데 기도하고 글 좀 쓰다가 쑥 나오는데 마당에서 멧돼지를 만났어요. 이만해. 딱 만나는데 서로 같이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멧돼지를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야, 짜릿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얼마나 서로 놀랐는지. 근데 내가 산으로 탁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 그 자세가요, 나를 딱 만나니까 등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야, 그 생동감, 그 야생. 두려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다음에 튀어 올라가더라고.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모세가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어요. 집단적으로. 그때 어땠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장엄한지. 아마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두려울 정도로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빛이 나고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그 빛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벼락 칠 때의 그 불빛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기가 막혀요. 어때? 다이아몬드 같아. 다이아몬드 같죠? 벼락에 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다이아몬드 같아. 그리고 얼마나 장엄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경험되는 것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위엄과 아름다움에 우리가 죽는 거야. 도식이 아름다웠다고 하신 분이 무섭게만 생겼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움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색깔을 그리고 아름다운 이 영상을 만들어요. 작품은 우리의 의식의 반영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직접 보라고. 죽기 전에 봐요. 더 늦기 전에 봐. 이 지구에 왔으면 그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나는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컴컴한 데다 몰아넣어놓고 하늘의 빛을 보지 않고 울고 짜는 것만 시켜요. 우울증 걸렸어요. 걸리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빛나는 태양과 보다 더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어땠어요? 빛나는 존재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지내자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극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좋은 옷 입어서 빛나고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빛이 평생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멋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맨날 찔찔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내가 뒤집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찔찔 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9가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기쁨, 희락. 기쁨, 희락. 여러분, 피스, 평안, 평화. 그게 밀려오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평화 때문에 그 평화의 힘으로 불의한 세상, 싸움의 세상, 분노에 가득 찬 세상,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파도처럼. 기쁨의 힘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산으로 자주 끌고 다녔겠어요? 여러분들 가보면 알아. 왜 데리고 다녔을지. 가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어놓는 어떠한 성전보다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건물보다도, 빌딩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우리들에게 영감을 불러넣어주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가 있을 때예요. 그 아래 초막새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놓은 이 초라한 집에 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와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읊조렸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손안에 들어있는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의 도구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도구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복종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커져요. 여러분의 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세상의 극기훈련이고, 우리가 지금 산에 가는 것은 극기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너가 필요하고 나와 너가 새롭게 만나요. 여러분 커피 한 잔 홀짝홀짝 하면서 만날 때 그 사랑, 그거는 감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산을 오르면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형 동생 하면서 지켜주고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주고 커피 한 잔 주고받는 것과 전혀 다른 만남이 만들어져요. 근데 평생 같이 산 부부도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이 같이 곁에 두고 산다면 광야가 아니라 어떤 곳이랄지라도 여러분들 함께 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걸 보게 되면 결론만 내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이 한 지도자가 성장하는 데는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두 가지야. 광야를 가게 되면 옛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지도자의 탄생은 한 영혼으로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백성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베풀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서 우린 거기 들어갔다 죽는다 그러고 안 들어갈 생각을 안 해. 거길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모세와 아론을 닦아 세워가지고 배반을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 일을 저질러요. 그런 거야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 거길 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 싫어해. 그걸 말하는 사람을 반대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지도자가, 모세가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는 땅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당신이 얘기하고 다른 이방 족들에게도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서 다 멸해버리고 젖과 꿀인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당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남들이 다른 족속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리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저 천벌 받고 지옥 갈 사람들 셌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 내고 얼굴 들고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청문회 하고 하는 사람 보면 청문회 그 얼굴에 그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노승희 형제들이랑 뭐 다른 게 있어요? 나는 그들보다 나은 노승희 형제들도 많이 봤어. 그들은 세상을 다 서울역은 어질럽혀도 세상을 어지럽히진 않아요. 그러나 청문회 나오고 뭐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하죠.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망가졌다 그런다면 다 동료들이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진정한 지도자들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회개케 해주십시오. 저것들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목회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도리가 없어요. 왜? 어떤 목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들 당장 벽에 부딪혀요. 술 먹으러 가자, 나쁜 짓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한탕하자, 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다 노노노 해야 돼.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못 살게 굴 거예요. 그럴 때 타협하면 안 돼. 굴해도 안 돼. 그러나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돼. 그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가 막히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가르쳐준 계산에 따라서 살아온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나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나는 지난달에도 장례식에 갔다 왔고 마지막 떠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성만찬도 베풀었어요. 떠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안 올 것 같았습니까? 나도 오는 거야. 그런 삶에서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허무한 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그걸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 인생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인생은 찬란한 우리들의 주어진 은혜야. 우리에게 주어진 찬란한 선물이에요. 귀중한 선물이야. 어떤 것보다 귀중한 우리 인생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촛불이 자신을 불태우잖아요. 빛을 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불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얼마나 있어요. 하늘의 별들, 태양, 하나의 촛불,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구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소명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계산을 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찬란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 지도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삶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이에게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저주받을 만한 그런 형편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요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멋진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앞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고통과 지루함과 어지러움과 연약한 믿음과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이 떨쳐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옛사람이 다 불타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갔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